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여섯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여섯째 주일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고 또 종려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을 맞습니다. 해마다 그랬듯이 고난 주간에 우리 색동 가족은 하루 한 끼 금식을 합니다. 이번 금식 헌금은 하루 한 끼 금식한 밥값을 모아서 금식 헌금을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고통을 겪고 있는 미얀마 국민을 도우려고 합니다. 미얀마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땡볕을 견디면 그늘이 온다. 땡볕을 견디면 그늘이 온다. 속히 미얀마에도 오늘 종려주일 그 종려 그늘과 같은 그런 호산나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세 가지 경건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경건 행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선, 자비를 베푸는 일이죠. 또 하나는 기도, 그리고 금식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도전은 바로 하루 한 끼 금식하는 것입니다. 단 한 끼를 굶어도 굶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고통스럽고 특별한 일입니다. 만약 하루 한 끼 금식과 함께 자선과 기도를 겸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잠시라도 가난한 마음과 진실한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날을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날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일 것입니다. 나귀는 역설적으로 메시아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보잘것없는 나귀 등에 타신 메시아는 본래 그런 분이었다고, 겸비한 분이었다고 비밀을 밝혀줍니다. 나귀는 말과는 정반대 이미지죠. 말은 전쟁을, 그러나 나귀는 평화를 대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이기러 가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러 가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나귀가 등장합니다. 그 나귀의 존재는 일상의 평화를 보여줍니다. 그런 나귀가 온 세상 방방곡곡을 누비는 그런 평화가 속히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출세담입니다. 소년 다윗이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출신을 보면 나귀에 빗대는 것이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말과 같은 존재이기보다는 나귀와 어울립니다. 도무지 세상 물정 모르는 촌놈이 종려주일의 나귀처럼 겁없이 전쟁터를 누비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절은 이스라엘 군인과 블레셋 군인이 엘라 골짜기에서 한바탕 맞붙던 때입니다. 그 엘라 골짜기는 중부 평원 지역에서 해안 평야지대 그 경사면이 엘라 골짜기입니다. 마침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형들 3명에게 양식을 전달해 주려고 그 엘라 골짜기까지 왔습니다. 그 전쟁에서 화제는 단연 싸움을 돋구는 역할을 하는 가드 사람 골리앗의 존재였습니다. 골리앗은 거인 중에 거인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앞장서서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이 아닙니다. 다만 전쟁터에서 맨 앞장에 서서 상대방을 겁주고 조롱하며 싸움을 울러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마치 아주 사나운
바람 인형 같은 존재였지만, 그러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을 놀려도 아무도 맞대거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거인은 밤낮으로 나타나 나와 한판 붙어보자, 그렇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사실 덩치도 크고 힘도 세지만, 그러나 막상 싸워본 적은 없습니다. 모두 싸워보기도 전에 골리앗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비겁하게 도망쳤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싸워보지도 못한 채 폐잔병 신세였고,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신세가 된 꼴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는 아마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에피소드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소년이 거인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인 골리앗이 소년 다윗을 이겼다면 조금도 이야기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승리는 골리앗이라는 거인 앞에서 늘 가위 눌리며 살았던 주눅든 사람들에게는 큰 희망을 줍니다. 내가 가진 두려움 때문에 주눅들고 그리고 길을 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용기를 주겠습니까? 이렇듯 소년 다윗은 모든 약자에게 용기와 희망과 승리를 의미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블레셋 쪽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을 아주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오죽하면 옆구리에 있는 가시나무 같았고 안방에 들어앉은 바위 같은 존재였습니다.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 왕은 늘 블레셋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은 블레셋과 전투 현장에서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엊그저께 다 읽으셨죠? 네, 벳산 전투였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거인이 싸움을 을러댄 지도 어느새 40일이나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40일이 등장하네요. 밤낮으로 등장해서 겁을 주고 조롱을 하고 비겁한 군인들을 향해서 욕을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했지만 누구 하나 맞서질 못했습니다. 날마다 사기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골리앗의 모욕에 흥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젠 모두가 지쳐갔습니다. 처음 전쟁터에 온 다윗만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분노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나귀와 같은 배짱입니다. 겁이 없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홀로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큰형 엘리압이 그 말을 듣고 크게 꾸지람을 줍니다. 너 같은 애송이가 뭘 안다고 끼어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28절에서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 들에 있는 양 떼는 어찌 두고 여기 와서 전쟁 노름을 구경하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다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썩 꺼지지 못해? 네 양들이나 돌보아라. 이렇게 아우를 무시했던 겁니다. 다윗이 좌충우돌하는 말을 어떤 사람이 듣고 사울 왕에게 가서 전합니다. 지금은 물에 빠진 심정이어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한낱 햇병아리 같은 소년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던 것이 당시 전황이 얼마나 궁색하고 불리했던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소년 다윗은 오히려 왕에게 나아가서 사울왕을 위로하고 철모르고 장담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니 그 소년이 임금 앞에 가서 하는 소리가 사람이 낙심하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가서 싸우겠습니다. 참 우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일단 분노로 또 장담함으로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이겨내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골리앗과 맞짱을 뜨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나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내세워서 골리앗과 마주하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다윗은 나선 것입니다. 이게 두려움을 이겨낸 비결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자기 자신 안에 골리앗이 있지요. 여러분도 다 내 안에 의식하든 무의식하든 무의식적이든 아니면 무의식에 감춰져 있던 어떤 모양의 골리앗이 존재하고 있음을 압니다. 내가 지닌 두려움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그 골리앗이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견고한지 내 힘으로는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그냥 없는 척, 모르는 척, 잊고 지내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두려움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내 몸의 긴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 삶의 위기로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게 있어서 그런 골리앗이란 존재가 무엇입니까? 나를 불안하게 하고 밤잠을 뒤척이게 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런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주 골리앗 앞에 좁니다. 어떤 사람에게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 골리앗은 질병이기도 하고, 혹은 경제적인 부채이기도 하고, 가정 내 갈등이기도 하고, 혹은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일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에 따르면 다윗은 결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경제 논리든 상식이든 보편적 경험치에 따라서도 다윗은 결코 골리앗을 이겨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 위세에 기가 눌리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의 형들처럼 충고할 것입니다. 까불지 마라. 입도 뻥끗거리지 마라. 그냥 내버려둬라. 현실은 현실이니까 받아들여라. 영원히 포기해. 그렇게 종용할 것입니다. 골리앗이란 두려움은 대부분 사람들의 의식 구조 속에 아주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리앗이란 현실을 영원히 깨뜨릴 수 없는 신화로 여긴다면 누구도 다윗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런 거인의 신화, 우상의 신화를 깨뜨려라. 내 앞에 골리앗, 내 안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년 다윗은 형들의 충고도 또 꿈쩍 못하는 이스라엘 군대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면서 저 이교도의 블레셋 거인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가? 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잔뜩 겁을 먹고 싸움은커녕 점점 기가 죽어가는가? 그래서 소년 다윗이 자청하고 나선 겁니다. 괜히 까분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은 다윗의 배짱을 가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골리앗과 1대1 싸움에 나가도록 허락합니다. 다윗에게 왕의 갑옷을 입혀주고 왕의 노투구를 씌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제 몸에 그 화려한 갑옷, 무거운 갑옷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사양을 합니다.
전쟁은 갑옷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입혀준 갑옷을 벗었습니다. 적을 흉내내서는 결코 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왕의 화려한 갑옷이 그를 지켜주는 것이 아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은 요즘 흔히 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골리앗과 똑같이 해서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가 이기려면 자기 몸에 맞는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과연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가장 잘 맞는 인생 무기는 무엇일까요? 내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인생 무기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평소에 훈련해온 가장 자신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선택합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철모를 적부터 숱한 위험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 목숨을 걸고 양을 돌보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일, 그것이 잔뼈에 새겨진 직업의식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그 결과 목동으로서 자기 자신이 생존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위험에 처한 양을 건져내는 목동이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실 선한 목자이심을 믿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론으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자신을 우습게 보고 만류하는 사울왕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러한 생생한 경험은 다윗에게 용기를 주었고 결코 쓰러뜨릴 수 없어 보이는 골리앗과 맞서게 한 것입니다. 늘 내 힘으로 살아간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사는 그런 사람은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의 말, 용기의 말을 하는 습관을 지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내게 허락하실까? 늘 묻고 간구하십시오. 그리하여 내 믿음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두도록 하십시오.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품었던 그 믿음, 입술의 고백, 행동과 습관, 이것이 그의 운명처럼 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전쟁 한복판에 마련된 그 빈 공간으로 나아갑니다. 다윗과 골리앗 1대1 싸움이었습니다. 양편에서 기세가 올랐겠죠. 거인 골리앗은 그 위세만 봐도 두렵습니다. 노투구를 쓰고 비늘 갑옷을 입고 놋 각반을 차고 놋 단창을 들고 비틀패와 같은 창자루와 창날 그리고 방패로 중부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이 준 무기조차 버리고 평소에 사용하던 목동의 무기만을 들었습니다. 평소 입었던 옷 그대로였습니다. 그런 목동의 무기인 막대기 하나와 그리고 물맷돌을 들었습니다. 물맷돌을 든 까닭은 다윗은 늘 돌 던지는 연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늑대로부터, 멀리서 오는 늑대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목동에게 있어서 짱돌은 가장 자신 있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자신만만한 무기의 기술을 사용할 때가 온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는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두려움 없는 용기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은 자신을 깔보고 조롱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외치며 나아갑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였고 보이지 않는 능력에 자기 자신을 맡겼습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진 무기는 겨우 매끄러운 돌 5개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의 전술이 결코 무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뒤에 전투 장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정확히 골리앗의 약점을 꿰뚫어보고 도전한 것입니다. 거인의 약점을 보았고 자신의 강점을 살렸습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결판이 난 승부였습니다. 브라질의 대주교인 돔 헬더 까마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미에서 당시 가난이라는 현실, 억압이라는 현실을 이겨낼 수 없어서 좌절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다윗의 이야기를 설교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 까마라 대주교는 다윗이 준비한 매끄러운 돌 5개, 그 물맷돌 5개가 바로 이런 무기였다라고 그는 해설했습니다. 단순한 돌이 아니다. 첫 번째 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다. 두 번째 돌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었다. 세 번째 돌은 정의에 대한 확신이었다. 네 번째 돌은 선에 대한 확신이었다. 그리고 5번째 돌은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비인간화된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서 현대판 다윗에게는 바로 이 물맷돌 5개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역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나치게 강함을 숭배하고 힘의 우상에 늘 주눅이 들어서 삽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강하지만 더 세고 강하고 부유한 사람 앞에서는 늘 기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더 세고 더 강하고 더 부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권력 지상주의에 맹종하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을 우상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철저하게 골리앗 문화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철저하게 골리앗 중심의 사회입니다. 늘 힘, 돈, 백, 실력이 우선입니다. 골리앗이란 두려움은 사람들의 의식 구조 속에 늘 팽배합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구조는 마치 골리앗과 다윗처럼 불공평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회도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만약 우리가 이 골리앗이라는 현실을 영원히 깨뜨릴 수 없는 신화로 여긴다면 세상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누구도 다윗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귀의 꿈과도 통합니다. 이런 노래죠.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제가 노래를 부를 거라고 기대하시죠? 이 노래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어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2008년도에 우리 감리교회가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모든 감리교인들이 모여서 전도대회를 할 때 인순이라는 가수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장엄하게, 정말 장엄하게 함께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가수 인순이의 노랫말처럼 어쩌면 제 생각에 그는 자신에 대한 편견을 이렇게 거위의 꿈을 꾸듯 극복한 가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대에도 골리앗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약자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윗의 용기를 품을 수 있습니다. 골리앗과 한판 승부도 벌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품은 믿음과 그 입술의 고백, 행동과 습관은 이제 그의 운명처럼 되었습니다. 비록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귀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거위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다윗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온 세상을 향한 열린 그러한 가능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 안과 밖의 모든 두려움과 장애와 고난을 이겨낼 믿음과 용기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베푸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